장조라는 분이 지은 장자자편 제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장이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귀하기로는 천자였고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소유하였지만 지금 종이나 마욱간직에게 말하기를 너의 행동이 걸주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거나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걸왕과 주왕이 미천한 사람들마저도 천히 여기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리와 목적은 옛날에 공궁하기로는 필부였지만 지금 어떤 재상을 보고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행동이 중리와 목적 같다고 하면 그는 금세 용모를 고치고 얼굴빛을 바꾸어 정색하며 저는 중리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선비들도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누려서 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존귀한 것은 아니며 공궁하여서 필부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천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귀함과 천함의 구분은 그 인간의 행동과 선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뤄놓은 놀랍고 큰 일들, 또 아주 성공적인 그 일들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땅 위에 금 긋고 땅 뺏기 놀이하며 자랐던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건설 회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공기놀이 하던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세계적인 전자기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은 고무신을 물 위에 띄우며 놀던 손길들이 세계 제1의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일구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쭉 이렇게 둘러볼 때 정말 존귀하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국가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지만은 온 국민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들이 한국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부흥을 일궈냈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왔지만은 정말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어떤 일을 크게 이루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자꾸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대한민국 나라도 헬조선, 아주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고 요즘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고 있는데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기회가 없는 사회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3포, 4포 세대를 지나서 N포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별로 없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존귀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보통 이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겨우 33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생사 초월해서 살아도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고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이 존귀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존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이 본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존귀한 자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시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계신 그런 분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중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는 자, 죽음에 던져지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비참하신 분이죠. 어린 양처럼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도 여러분 말레이시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두루두루 자기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주일날 무엇 때문에 끌리셔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린 양 대신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8절 전체가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고 존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은 한 왕으로 오셨는데 공의를 나타내시고 방백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존귀에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뭐가 잘 됐다 여기에 존귀함이 있지 않아요. 그 밑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고 정의로움이 있어야만 그것이 존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보라 한 왕, 이분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늘 공의와 정의를 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분이다. 특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목적을 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왔다는 거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이뤄놓으시고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귀하신 분인 것입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니,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고 곤비한 땅을 갈 때 큰 바위의 그늘 같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희생과 사랑에 있는 곳에, 상대의 짐을 져주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그곳에 존귀함이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른들을 존귀하다고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대신 짐을 져줌이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죠. 3절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세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만 잠시 한시적으로 사형 선고 받아놓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허무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걸 뚫고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세상에 바쁜 일로 휘둘러쳐가며 다람쥐 쳇바퀴 드는 인생 속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하고 있으며 진정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 참 지식을 모르면서 사람들이 다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복음의 지혜를 알고 그것을 분명한 혀로 말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셨어요. 분별의 은혜를 주셨어요. 존귀한 것과 우둔한 것이 무엇인지 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뒤에 나오는 우둔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릇 자체가 잘못되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바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뭔가 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 권세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말이 바르지 아니할지라도 굽어진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둔한 것과 존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자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 계셨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근데 놓치신 분은 정말 제가 다음 말을 할 때 꼭 아멘을 해주시면 정말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존귀한 일의 핵심은, 오늘 이게 다 얘기한 그 예언의 뭉뚱그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존귀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존귀하신 일, 그 계획과 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만드심으로 그분이 존귀케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존귀한 자인데, 이 존귀함은 스스로에게서 결코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들로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기필코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존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거는 아멘을 저 2층 구석에 있는 2층만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소리가 그렇게 작을 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존귀한 자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분이에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심리학자로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자기 갇혀있는 곳에 한 3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하루에 딱 2번 10분 안에 모든 일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식기에다가 배설을 하고 10분 동안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식기를 또 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가 완전히 다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설물로 뒤덮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유명한 교수건 귀부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써서 그냥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고, 또 독일 군인들도 아주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4시 반에 한 잔의 커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커피라기보다는 그냥 커피가 지나간 정도의, 커피 그냥 조금 냄새만 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식기 전에 빨리 마십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늘 반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씻을 수 있는 몸을 씻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씻어봤자 그게 그건데 우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씻느냐고.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굴을 씻고 몸을 씻으면서 이상한 힘이 일어납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일군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물로 얼굴과 몸을 씻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인인들도 이상하게도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조금 먹는 이 주어지는 배급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빵을 옆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지 병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간호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 이상의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줬고 살을 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주고 피를 줘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존귀함과 귀중성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는데 제목이 나는 존귀한 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내 이름을 불렀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존귀한 자야. 너는 이미 다 나았어. 곧 건강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어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힘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병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병원이 좋은지 충분히 조사하고 정하자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겐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입시 준비로 바쁜데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까지 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할 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날 도와주고 시중 들어주는 남편과 딸이 참 고맙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낳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암 판정을 받고 생각해 보면 식습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 좋아하고 외식 같은 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등등. 그러면서 운동 특히 걷는 거 별로 안 하고 게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혼자 사귀고 누가 뭘 부탁하면 힘들고 싫은데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좋지 않았으리라.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미움, 원망, 분노는 수술과 함께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의 존귀성을 알게 될 때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존귀한 일들 위해 서나가는 나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막 가는 사람이 막 가는 사람. 막 가는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존귀함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한홍 목사님이 쓴 다음 세대의 날개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중세기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학에서 북적북적 거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10명도 안 남는 황량한 곳으로 변하게 됐어요. 남아있던 그 수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옛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번성시킬 수 있을까?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납비가 한번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수도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랍비에게 가서 묻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대표자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랍비의 지혜를 구하게 됐어요. 마침내 그 대표자가 돌아오자 다들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를 둘러싸고 물었어요. 랍비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자기도 무슨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 한 가지만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확실하게 말하기를 우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흩어져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저 친구가 메시아 아닐까? 내가 평소에 저 친구 좀 군뱅이라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저 친구가 메시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지. 상대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동안 지나다가 이제는 그 질문을 나한테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잖아. 나도 모르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비밀의 그런 병기로 내가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좀 더 멋지게 갖고 와야지. 욕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해야지. 메시아라면 그 정도의 품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서로를 존경하게 만들고 따뜻한 사랑에 흐르게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그 예화 가운데 실제로 겪었는데 미국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여자 성도님을 만났더니 아주 그렇게 기품이 있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화 여고를 다닐 때 엄마를 따라서 점쟁이 집에 갔더니 점쟁이님이 그러시더래. 보통 분이 아니라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중에 영부인이 될 상이라고. 그는 영부인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엄청나게 자기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부인이 되는데 스캔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남자하고 또 사귀었고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지키다 보니까 영부인은 되지 않았지만 평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기쁨 있는 삶, 그렇게 멋있는 삶.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32장 1절부터 8절에 준 모든 존귀한 자의 그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일을 이루시는 이것은 바로 포커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존귀한 자로 계획하며 만들어준 이가 바로 나요. 나도 또한 이제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꿈꾸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항상 존귀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결단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2016년도에 문턱에 들어서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의 삶 하루하루가 아니라 평생의 삶, 나머지 삶을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대들에게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존귀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찬양과 존귀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 안에 존귀한 자 되었음의 확신을 우리들이 갖고
한 해 내내 아니 평생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진정으로 존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열린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11조 등의 귀한 마음이 담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진정 존귀한 일에 쓰여지고 존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